이 새벽에 주신 말씀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늘 깨어 새벽을 깨우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시고요. 왜 그럴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데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아빠한테 안 와. 옆집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부탁해. 말도 안 되잖아요. 사실은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 참 부모로서 해주고 싶어도 한계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자녀가 부모에게 와서 부탁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식이 나를 부모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인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아버지는 못 주실 게 없는 분입니다. 사람된 인간된 부모는 해주고 싶어도 없어서 참 안타깝지만 못 해주는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 하늘아버지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하늘에서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기도는 뭐냐면 기도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흔히 매사에 다 때가 있다 그러는 건데 성경도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러면서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쫙 무슨 때가 있고 때가 되고 때가 있고 계속 이게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기도를 때에 맞게 응답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서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다. 합력하여 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때에 맞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은, 기도하는 자들은 인내함이 필요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 담대히 나가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라고 돼 있어요. 이 담대히 나간다라는 말이 참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했을 때 이 은혜의 보좌는 어떤 보좌를 말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그런데 원래 이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라기보다는 굉장히 두려운 보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앉아 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고 두려워했고 그건 공포스러운 일이었어요. 시내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제 시내 광야에 모였을 때 하나님이 시내 산에 임재하셨죠. 즉 시내 산에 하나님이 보좌를 딱 세우시고 거기 앉아 계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시내 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사람들이 기뻐했나요? 아니에요. 두려워했어요. 그건 죽음의 공포거든요. 왜? 죄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공포이고 무서움인 거, 두려움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자체는 굉장히 두려운 것이죠. 이 성막이나 성전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있었어요? 지성소에 있었죠. 그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대제사장. 그것도 아무 때나 못 들어가요. 1년에 딱 하루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속죄일 하루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하루인데도 그 대제사장이 마음대로 들락달락거리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도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밤새. 왜? 나에게 죄가 있으면, 내가 속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대제사장도 어떻게 돼요? 시체가 되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인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이건 녹록한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런데 그 보좌가 두려움과 공포의 보좌가 아니라 무엇의 보좌가 되었다? 은혜의 보좌가 되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 두려움과 공포의 보좌 앞에 은혜로 자유롭게 언제든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은혜지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놀라운 특권인 거예요. 특권인 거죠. 여러분, 기도는 특권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특권입니다. 믿는 자에게 열어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어찌 주저하겠습니까?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달려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요. 기도의 가치와 기도의 은혜와 기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이 기도의 풍성함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다면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정말 간절히 원한다면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도 오신다. 하나님의 응답은 때가 있다. 그 정하신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가장 최선의 때이고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때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거꾸로 말하면 꼭 필요한 때에, 적재적소에, 최선의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자들은 정말로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 하나님만이 아시는 때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때를 위해서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마다 나올 수 있다면 저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의 끈을 규칙적으로 붙잡고 그 끈을 절대로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날마다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이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지만 반대로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가 싫어하겠어요? 가기한 목사가 싫어하겠어요? 악한 마귀 사단이 싫어하는 거예요. 사단은 기도를 근본적으로 싫어합니다. 사단은 기도하는 자들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방해하죠. 기도를 방해해요. 육신의 장애물을 통해서, 사단의 어떤 환경과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마음에 있는 어떤 연약함을 통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방해한단 말입니다. 그 방해를 이겨야 되죠. 그래서 기도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게 만들고, 또 그나마 기도하던 성도들은, 기도하고자 하는 성도들은 그 기도를 멈추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온갖 방법을 가지고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기도의 방해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장애물들을 넘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때를 따라 도는 은혜를 우리가 필요한 때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단의 방해 중에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그 사단의 공격과 방해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조급함이야. 의심이야.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응답하실 기미가 안 보여. 그냥 근본적으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굳이 내가 새벽에까지 나와가지고 굳이 할 필요 있나? 난 천국 가는데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 아닌가? 오만 가지 생각, 오만 가지 그런 어떤 조급함과 의심과 회의감. 여러분 기도하려고 시작하면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의심입니다. 반드시 회의감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조급함이 찾아옵니다. 이걸 알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를 우리가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 조급함 때문에 큰 실수를 저질렀던 사람이 누구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이잖아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내 본처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이삭을 줄 것이다 약속하셨어. 근데 그 약속이 몇 살 때 주신 거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몇 살 때? 75살 때, 75세에 주신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약속이 몇 살 때 결국은 성취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 몇 살 때? 100살 때. 그럼 몇 년을 기다려야 돼? 25년을 기다려야만 됐던 거예요. 25년 후에 주리라 하신 말씀은 안 하셨어. 분명히 주리라 약속하신 거지. 근데 그 기다린 기간이 25년이야.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이게 임신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급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라가 선택을 했죠. 자기는 못 낳으니까 누구를 데려다가?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을 데려다가 아브라함 방에 집어넣고 결국은 자손을 얻겠다 싶어서 애를 하나 낳았는데 그 애가 누구야? 이스마엘이야. 하나님 말씀하시다. 아니다. 내가 네게 약속한 아이는 이 아이가 아니다 말이죠. 결국 100세가 되어서 이 창세기 2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것을 조급함으로 의심하고 결국 인간의 방법을 동원했을 때 그 이스마엘, 하갈에 의해서 얻은 이스마엘이 어떤 족속이 되냐면 그게 에돔 족속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옆에 에돔이 이제 요르단, 지금 요르단 있죠. 요르단 쪽에 위치하게 되는데 끊임없이 어떤 사회로 지내게 되냐면 그게 견원지간으로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 실수 때문에 두고두고 역사 가운데에서 원수같이 지내는 그런 어떤 이 실수를 저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그 때를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믿고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며 나가게 될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하여짐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모두 받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40장